5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전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삶의 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났어야 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버린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떠난다고 하는 것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쉽게 버리거나 떠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쉽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삶의 자리에서 익숙하지 못한 삶의 여정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떠난다는 것이요, 포기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짧은 하루의 일정이지만 멕시코의 일정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하루의 삶의 여정,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보다 더 불편하고 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보다 더 안락하지 못한 어떤 환경으로의 삶의 여정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의 때에, 아니 어쩌면 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그가 누렸던 많은 물질과 그가 누렸던 많은 풍성함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결코 하란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짤막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많은 물질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토지의 소산들, 그리고 그가 이 하란 땅에서 정착하면서 거두어 들였던 모든 재물들과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누리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의 자리가 결단코 이렇게 어려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고난의 자리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순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채우시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 내어드린 손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렸던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지는 삶의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했던 아버지 데라의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그의 삶의 자리를 이제 떠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신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겜과 모레라고 하는 땅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과 바로 이 모레라고 하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바로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짤막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란 땅을 떠나고 그의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도 그리 만만한 여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그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가 들어와 첫 경험이 있었던 그 땅,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던 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땅과 모레라고 하는 땅의 지명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구약 성경에 앞으로 지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명으로 등장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험하는 많은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미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수아에게 정복 전쟁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에 짐을 짊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과 권세라고 하는 뜻도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 그곳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땅에서 그는 체험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깍두기 머리하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보통 비속어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깨라고 이렇게 불렀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겜 땅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듯이 바로 그 어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한 그 땅에서의 간증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체험하고, 바로 그곳 그가 첫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는 그 땅,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는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았더니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케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땅,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본 땅, 그러나 그 무엇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으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체험케 되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래라고 하는 이 지명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래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뜻은 가르침 혹은 깨달음 혹은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이 땅, 아마 어쩌면 처음부터 이 지명으로 불리워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일생과 이 모래라고 하는 이 땅은 대단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건설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틀림없이 이 모래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 땅, 낯선 땅, 그 경험에 있어서 살아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첫 삶을 시작하면서 막막했을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여정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모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나안 첫 성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바로 세겜이라고 불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래라고 하는 이 지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힘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과 지혜, 그리고 지혜와 힘, 이것은 언제나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너무나도 미련하게 살았던 삶의 여정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와 같은 권세와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어쩌면 이 시대에도 뒤지지 않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고도 남았을 사람입니다. 그에게 만약 지혜가 있었다면, 그에게 만약 지식이 있었다면, 그에게 만약 그 힘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웅은 더 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지혜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실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지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의 은혜는 바로 힘과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과 깨달음과 이 놀라운 힘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누가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이 바로 이러한 삶의 상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예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7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로 8절까지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절로부터 그는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러한 삶의 형태를 살았는데 장막을 치는 곳곳마다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왜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세우고 이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 이르신 그 말씀,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는 예배하는 삶의 자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자 그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삶의 자리를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바로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단순히 나와 기도하고 단순히 나와 헌금하고 단순히 나와 예배 순서에 맞춰서 목사의 축도가 끝나면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나는 것이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행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숭배가 있었던 이 지역을 포기하게 되자 참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이 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일 오후에는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다음 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여 드려야 할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까지 인터넷을 하고 새벽 꼴딱 날을 세워가며 드라마를 보면서 예배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떠나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삶의 여정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삶을 살아가자 그는 장막을 세우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삶을 체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막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세웠던 장막,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막, 바로 그 성막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지었던 다윗의 장막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위인들을 그 앞에 두고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드려졌던 다윗의 장막, 레위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려졌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바로 그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바로 그때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셨던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장막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첫 번째 예표로서의 장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을 떠나 그가 가나안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성막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그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담아두고 있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가에 대한 바로 이 언약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모레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가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지혜를 그가 살아간 삶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약속을 깨닫는 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하여 오시는 사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는 사건, 그 사건을 이미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까지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텐트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가나안 땅 초기에 들어와서 살 집이 없고 가나안 땅 초기에 이주해서 집을 지을 터가 없고 땅덩어리가 없어서 장막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지을 땅이 없어서 텐트에 살아갔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삭이 낳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손자가 있을 때의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그는 거부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소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수많은 땅을 그는 차지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가 가야 할 집터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터가 있는데 돌아가야 할 터가 있고 돌아가서 거주해야 할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을 바라보고 그는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땅, 아브라함이 영감을 통해서 바라봤던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봤던 이 땅의 약속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포기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상급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고 비록 그가 장막이라고 하는 이 삶의 거처에서 삶을 살아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와 이곳저곳 그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이요 천국의 능력이요 천국을 소유한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궁극적인 삶의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합니다.
비록 그는 큰 집을 짓고 살 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장막을 지어놓고 그가 가야 할 땅,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면 가야 할 본향이 있었음을 깨닫고 그는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청년들, 어쩌면 이제 3주가 지나면 또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또 낯선 환경 속에서 3주간의 삶을 살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이민자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고 우리의 본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고향, 그리고 그곳을 떠나왔던 한국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 돌아가야 할 소망의 땅이 아니라 그곳은 육신의 땅이요 육신의 정이 있었던 곳이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본향은 바로 천국이더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여전히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삶의 여정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이 천국, 맛봤던 천국, 누군가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소개했던 천국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것을 쌓아놓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포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의 삶의 자리가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